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딱 누우시면은 그때는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그런 문제에 연속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성숙은 문제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너무 긍정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우리가 사무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다 언제였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는 길이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던 그런 삶 가운데도 축복의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날 때는요, 날개를 쫙 펴게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요, 자기의 몸보다도 훨씬 더 큰 날개를 쫙 펴서 그것을 저을 때에 그 날개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서는요, 그 날개를 움츠리고 있었을 때 어떤 의미로 보면요, 자기 삶 가운데 이 날개는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날개만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날개 때문에 새가 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배의 돛을 높이 달아서 그 돛을 통해서 멋있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이 우리 삶을 새롭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문제는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것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쓴 것입니다. 쓴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통이 오면은요, 그것은요,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것만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애들 때 그렇게 단 걸 좋아해야 되고 사탕을 주면요, 아이들도 울다가 더 그치는 거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사탕만 요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는요, 몸에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쓴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쓴 걸. 내 몸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단 걸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 단 것을 먹으면은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 생각하면서 어른들은요, 단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대려 쓴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근데 입맛은 없습니다. 내 입맛에 단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고통은요, 내 삶 가운데서 쓴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달지 않습니다. 내 삶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 삶이 더 은혜의 삶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을 때 이 삶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없어도,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냥 갈등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겠는데, 더욱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추스리고 내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큰 만큼 그만큼 큰 것을, 우리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눈물의 양이 차야 되고, 은혜의 분량이 차야 되고, 정성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적인 분량이 차 있어야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스스로 심지 않고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서 뭔가를 수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농부는요, 일하기 싫어도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가서 김을 매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됩니다. 그것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좋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요행을 바라는 불의의 풍조가 바로 우리가 사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이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히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받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예수를 믿고서 복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당인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속함에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한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을 받도록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고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불교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원불교 신자는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원불교 신자는요, 복 받을 수가 없대. 왜냐하면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이게 원불교 신자래요. 진짜 원불교 신자들은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그 원불교 신자인 줄 아는데,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없대. 그래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속아서 그냥 적당히 속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속이고 저는 여러분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분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명료한 사실은요, 기도만큼 이루어지고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기도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의 양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요, 나오는 내용입니다. 잔이라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잔이 어느 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곳에 보니까요, 큰 박스들이 있는데 그 박스에 이름을 크게 하나씩 다 써놨는데 궁금한 거예요. 내 박스는 어디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봤더니요, 자기 박스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마치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사도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내 박스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라고 그러겠더니 그냥 아슬아슬, 안 보는 게 나아, 그냥 보지 마, 그냥 그러더니 보지 마라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가 가르쳐 주기로 해야지. 그래, 그럼 그러면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만큼 있는데 자기 박스가 있는데요, 자기 박스는 다른 사람 것보다 더 크더래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 박스가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난 너무 궁금해요.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꼭 보고 싶냐? 보고 싶어요. 꼭 봐야 되겠니? 봐야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딱 열어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성령 충만함이 가득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은혜도 있고 세상의 보화는 거기에 가득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 거예요. 네 거지. 근데 왜 나는 이런 걸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어. 네가 기도하지 않았잖아. 네가 구하지 않았잖아. 네가 가져다 쓰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의 창고는요, 엄청난 보화가 거기에 다 쌓여 있었는데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서 깼는데 꿈에서 깨는 순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실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보험을 창고에 가득히 찬 하늘의 보화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마스터 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문제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숙제들을 다 풀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자녀가 수능을 앞두면요, 그때는 새벽기도 나오지 뭐라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절에 가서 불공드립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잘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계속 잘되게 도와주시고 계속 잘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평상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크레딧을 그때 이렇게 꼭 쌓아놓으면요, 쌓아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다 갖다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다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할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기도하지 않는 순간 그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똑같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말했던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에 딱 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만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그리고 교통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같이 보십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일을 마쳤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솔로몬의 소원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면서 뜻을 같이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솔로몬은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있어 하나님과 동일한 지체임을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가장 경계해야 될 가운데 잘못된 기도가 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요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쓰려고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생활이라고 사는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 있을 때는 거룩하고 교회에 나가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영적인 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날마다 영적인 그런 그 온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몸의 온도 체온이 있습니다. 이게 열받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열로 인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온도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적정 체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더울 때는 옷도 벗고 에어컨도 틀고 추울 때는 히터도 틀고 두터운 잠바도 입고 그러면서 이 온도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온도는요, 날마다 올라갈수록 더 좋은 거지만은요, 적정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떨어뜨리지만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삶이 거룩했을 때 그때 정치가 왕국을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굳건히 했던 때에 그 구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앞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곳에 내 이름이 영원토록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 9장은 솔로몬의 위대함과 동시에 솔로몬의 몰락이 거기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잘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잘 된다고 내가 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도 자만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 되고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데 자만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삶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새롭게 그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삶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호화로움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거룩하면서 정욕적인 세속적인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정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만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달콤한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같이 보십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바로의 딸 외에 더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닌 거예요. 사랑처럼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 모압, 암몬, 에본, 시돈, 햇사람 여인들까지 다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가정도 부모도 그리고 내 배도 일터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거는 그 의미는요,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더 먼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쌍놈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네,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내 일터보다도 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뭐예요? 거룩함을 네가 항상 그렇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거룩함이 상실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기 말씀하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는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끝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남습니다. 제사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영적인 거장으로 살다가 말년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어려운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년에 가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신앙도 하나님도 부인하면서 그냥 영적으로 엉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그 영적인 농도가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늘 염려하고 기도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내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될까면 나는 심히 염려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극복하고 기도가 방법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르면서 어리지만은요, 이게 베리 A 키러라는 사람이 지었던 그런 이 찬송인데, 복음성인데 어린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위에 용서했나요?
어려움 시험 당할 때에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당하도록 기도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찬양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다.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 일생 어리지만 평생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속에 어린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함께 부르실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움 시험 당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사절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의사에게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오래전부터 모든 상태를 다 아는 것처럼 저의 모든 것을 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것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먹지 마세요. 저것도 먹지 마세요. 다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다 따져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운동하세요. 아주 명령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가서 의사 얘기를 들으니까요, 내가 그 검사 받고 결과 보러 가면서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가서 봤어. 나 혼자 들어가서 봐도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집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검사 결과 보를 때는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이것도 먹지 마라 그랬다고, 저것도 먹지 마라 그랬다고, 이것도 하지 마라 그랬다고,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랬다고.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어요. 친구네 부부하고 가서 했는데요, 밥 먹을 때 되니까요, 우리 집 사람하고 그 사모하고 똑같구만. 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야, 그래서 다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서 하는 거겠죠. 이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끊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 되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끊어도 잘 삽니다. 저는 오늘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의사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람이요, 밥을 새로 지어가지고 주일날 식사 시간만 되면은요, 목사님은 보온통에다 뭘 싸가지고 와서 드시나 궁금해갔는데, 궁금하면 와서 오늘 드세요. 시커먼 밥인데 보리밥에다가 무슨 조에다가 콩에다가, 옛날엔 콩엔요 감옥에 나가야지 콩밥 먹은데 요즘엔 감옥도 안 가는데 콩밥 주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고 새밥이다, 새밥. 내가 그랬는데, 근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뇨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막 신경 쓰고, 나이 드시면 어른들도 이런저런 질병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몸에 좋지 않는 것은 끊으라는 거예요. 탄산수, 음료 끊으세요. 밀가루 같은 거 줄이세요. 막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인데, 햄버거인데, 그러면서 먹지 마라. 음료수인데 먹지 마라 그러는데, 끊으세요. 끊으세요. 끊어도 안 죽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담벼락에다가 이게 머리를 쳐박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그러면서 담벼락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막 어쩔 줄 모르겠어 하면서 막 뱅뱅 도면서 막 그러는데, 왜 저러나 그러면서 제 정상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지나가면서 딱 봤더니요, 담벼락에 구멍이 딱 나 있는데 그 구멍을 보면서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 담벼락 밖에서 야구 경기가 있는데 자기 팀이 안타를 친다든지 홈런을 치면 막 쪼가지고 막 날뛰면서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편이 이렇게 불리하고 그러면요, 막 낙심하면서 벽에다 막 먹을 받더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담벼락 다음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그 담벼락 밖에서 야구 경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손가락질한다고, 이게 문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신실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온도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영적인 신실함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4시 50분에 시간 맞춰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새벽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모든 모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요 정보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아무것도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집중하십시오. 아싸 잘됐다. 새벽기도도 없고, 아니 화요도 없고 수요도 없고 금요도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새벽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자신 없으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시원하게 에어컨 다 틀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 해결받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과의 구체적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충 타협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